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읽을 본문은 창세기 4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나요?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즉 바로의 옆에서 시중 들던 이 정치 이들을 이제 요셉의 곁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은 이 정치 수용소를 통해서 이들을 시중들게 하므로 이 애굽의 정치와 경제, 앞으로 요셉이 다스릴 이 애굽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 모든 연관된 일로 이 바로 앞에 가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요셉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복직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는 것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다음에 그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시편 105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에 그 한 사람을 앞서서 하나님이 요셉이 종으로 팔리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감옥살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인지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을 창세기 41장에 바로 왕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1장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41장에선 우리가 중점도로 보고 읽어야 될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리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약속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시편 105편 말씀처럼 이제 말씀이 응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제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후 만 2년, 그러니까 횟수로 3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바로가 꿈 내용입니다. 네, 2번 또 꿈을 꾸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바로가 이제 번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때로는 꿈을 또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지금 이들은 꿈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이제 불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고 준 그 은밀한 꿈들은 세상에 아무리 지혜자나 이런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도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럼 누가 꿈을 해석하게 하나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영이 충만한 자가 이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바로가 아무도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적 없어서 이제 번민하고 있을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옛날의 일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비로소 내 잘못을 이제 기억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내가 오래전에 있었던 경험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의 일을 바로에게 고합니다.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요셉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제 떡 맡은 관원장 이제 죽임당한 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 술 맡은 관원장 얘기를 듣자 바로가 곧바로 이제는 드디어 요셉을 이제 감옥에서 불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시편 105편 20절을 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나요?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제 자유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1절에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시편의 그 20절, 105편의 21절, 22절이 이제 이루어진 사건들이 이제 이 뒤에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얘기를 듣고 이제 바로가 곧바로 요셉을 불러냅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그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했을 때 저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제 바로 왕 앞에서 대답을 잘하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잘못하면 또 안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미 바로가 너는 이렇고 훌륭한 자라고 하더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제 인간적일 때 어떤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뭐 좀 겸손한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지금 찾아왔는데 우리 보겠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 해석을 잘해서 편하게 해주실 것이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요셉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하나님도 원망도 될 것이고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높이가 쉽지 않을 텐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잠언 3장 6절을 읽기 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렇게 늘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정말 충분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시간, 고난, 정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바로야 요셉이 꿈을 해석하든 뭐 하나님이 해석해 주든 막 지금 이제 굉장히 번민 중에 있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자기의 꿈 얘기를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꿈 얘기는 좀 빨리 읽겠습니다.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냐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다 하고 정말 점술가나 현인들한테 얘기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준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입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다니엘도 분명 이 얘기를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참 믿음의 그 선진들이 정말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물론 포로로 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삶의 자리였는데도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요셉 역시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을 지금 몇 번째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26절.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꿈의 내용이 이제 더욱 자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먼저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흉년이 얼마나 큰 흉년인지 앞에 그 풍년을 맞이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나라가 망할 정도의 그렇게 심한 흉년이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 2번씩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이렇게 또 2번 빨리 또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제 곧바로 행할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아마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에게 이 문제의 해결책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앞에 7년 풍년이 올 때 흉년을 대비해서 곡물을 저장해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문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문제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린 여기 창세기 4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까지 이제 바로에게 알려주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할까요?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고 일단 요셉을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바로는 요셉을 애굽 국무총리에 올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이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이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냐라고 하고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고 또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이 뜻을 가진 이 애굽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은 드디어 이제 석방될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또 결혼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앞에 읽었던 잠언 3장 말씀처럼 정말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말 지도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대상 29장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시편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정말 여기저기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믿음 안에 어떤 고난 역경 속에서도 요셉이나 또 다니엘처럼 우리가 늘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드디어 한 13년의 그 시간들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 주신 꿈 드디어 이루어진 것을 이제 거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형제들이나 야곱이 애굽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얼마 후면 그들도 이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국무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풍년 때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 보디발의 딸 아스나를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을 보면서 요셉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 므낫세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 이렇게 정말 많은 시간 속에 그냥 평탄한 길을 그 마음의 모든 걸 잊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원한도 있었고 슬픔도 미움도 섭섭함도 원망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해서 높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이제 이름을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뭔가요? 갑절의 번성이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제 자기 그 번성한 것을 대해서 이름의 의미를 짓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 이 고생하게 한 땅, 슬픔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이게 그 이름을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 이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우리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 이제 감사하는 이 이름을 이제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53절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그건 결국 하나님 말씀이었죠.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드디어 이거 흉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잘 수행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요셉이 이제 식구들을 이 애굽에 이주시켜서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국민 만들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의 식구들이 오는 이 계기도 하나님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근은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이제 기근이 오게 해서 그들 역시도 이제 곡식이 사러 이 애굽 땅, 이 요셉의 앞에 나타나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개개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길 거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 지금 창세기 41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을 이제 마쳤는데요. 여기서는 참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고난의 기간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때 믿음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됐을 때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창세기 41장을 마치면서 시편 105편의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은 아까 이제 말씀을 미리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한 사람을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그를 착고에 감옥에 가두게 했고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 있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이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그를 석방시키고 그를 이제 모든 집에
주관자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도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여기까지 아까 미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42장 이후부터는 이제 이 야곱과 이제 11 형제들이 이 애굽에 오게 되고 또 70명의 모든 식구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국민 만들기를 하는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을 마치면서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